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말씀 목록은 41절부터 44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물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 자리에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 이 5,000명이 넘는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나 큰일 났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 문제를 인식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었고 제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급함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문제가 아닌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배를 보시기 전에 길 잃은 영혼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플랑클니조마이는 단순히 마음이 짠한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애끓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그리고 헤매고 있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로 인해서 상하고 찢기고 아파하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하시며 창자가 끊어진 아픔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마주칠 때 우리는 문제의 무게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자 아주 현실적이고도 이성적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가진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37절에 나오는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계산 속에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 앞에서 늘 계산기부터 두들기는 것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나? 내 경험과 능력으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는 이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주님께 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소서.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주님, 저희에게 돈이 없는 것 안 보이십니까?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죠. 주님은 우리의 없음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집중하라고 지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깨어진 우리 가정을 향해 내가 가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굳게 닫힌 전도의 문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계산을 내려놓고 불가능을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한탄을 들으신 후에 구체적인 다음 행동을 지시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주님의 명령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못해 가서 확인해 보니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한 끼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5,000명도 아닌 장전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무리 앞에서 오병이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많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남들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밖에 없어서 어떡하나 한탄하지 않으시고 이것이라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인생. 나의 작은 재능, 작은 물질, 짧은 시간, 서툰 기도. 이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사함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떼어도 줄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단지 피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문제에 뒤덮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어도 능력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일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